안녕하세요. 묵상코치 박동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일 성경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큐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이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날마다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려고 매일 성경을 사놓고 막상 어떻게 묵상할지 몰라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묵상을 지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성서인유언 선교에서 발간한 큐티책입니다. 성서인유언 선교회는 1972년 OMF 선교사들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OMF 선교사들이 성서인유언 선교회를 세웠을 때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는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을 스스로 성도들이 읽지 않자 OMF 선교사들이 성서인유언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읽기 카드를 만들어서 날마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매일 성경이 창간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날마다 성도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 묵상, 하나님 중심 묵상을 강조하는 큐티책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창간 후부터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매일 성경 창간호를 보면 1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 말씀 묵상의 적용이 당시 한국교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묵상 적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도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악을 반대합니까? 아니면 침묵합니까? 또 9절과 10절에 대한 적용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제와 주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도덕적인 용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은 초기부터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묵상으로 많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 매일 성경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일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중심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묵상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중심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은 성경 한 구절도 빠짐없이 66권을 6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은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 세대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QTI부터 시니어 매일 성경까지 각 연령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는 묵상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매일 성경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매일 성경 갖고 묵상을 할 때 기억할 것은 2020년부터 매일 성경이 6년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성경으로 성경 66권을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이 되면 중1이 고3이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물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본문의 길이가 연령에 따라 눈높이에 맞게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QTI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한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글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는 저학년은 3, 4구절 그리고 고학년은 6, 7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은 어른 매일 성경과 본문의 길이는 같으나 버전을 쉬운 성경 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상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의 본문 속에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매일 성경 기본적인 묵상 방법과 매일 성경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매일 성경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6년 주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6년 뒤에 마지막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막상 이 큐티책을 펼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 막막함,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큐티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이 순서를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단계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내가 큐티를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큐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공간이 마련되면 큐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얻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 말씀을 묵상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몇 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책을 펴자마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이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기도입니다. 즉, 큐티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주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이 읽고 내 눈이 읽고 내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 손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읽을 때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며 읽기 원합니다. 자, 꼭 이렇게 세 번의 방법이 소리내고 표시하고 기록하며 읽는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된 것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큐티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로 바로 적용과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은 그 말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과 한 단어로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 큐티를 할 때 바로 적용을 찾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 내용이 파악되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했다면 이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파악됐고 중심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게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겁니다. 묵상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은 투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to catch는 묵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 목적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지만 그 큐티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이 아니라 나 중심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사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묵상과 나 중심 묵상입니다. 나 중심 묵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단어와 문장과 무엇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점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만들고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어떤 분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기도하기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면 말씀이 끝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법, 하루 종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어원의 뜻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묵상 큐티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일 성경 큐티책을 펼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티책을 펼치기 전에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펼치자마자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면요, 왼쪽에는 묵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에 성경이 있고 왼쪽에 묵상이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묵상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된 묵상을 가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의 묵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신의 묵상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왼쪽에 있는 묵상 글은 가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 번 말씀을 읽고 난 다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제문 또는 중심 문장 또 때로는 제목을 본문 윗부분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중심 문장 또는 제목을 갖고 본문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다면 그 밑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보고 내용을 적용을 적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린다면 바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큐티 노트에 쓰는 것이 제한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길이가 많을 경우에는 실제 적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본문을 적고 문단을 나누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갖고 한 문장을 만들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내게 주는 교훈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갖고 기도 제목을 만들면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묵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 끝남으로 진짜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고 그 말씀의 불씨가 나 중심적인 사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의 불편함,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나 묵상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묵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묵상 방법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수연유엔 선교회는 전국 12지부에서 여러분의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묵상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묵상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가 잘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수연유엔 선교를 통해서 묵상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곁에 묵상 코치로서 성수연유엔 선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믿음을 펼칠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묵상 코치였습니다.